12월 17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내 가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벤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긴 본문이지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 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도님들, 오늘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의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도님들도 지금 말씀을 읽고 지금 알고 계실 텐데요.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시야 왕입니다. 8세에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8년 후인 16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4년 후인 20세에 이제 온 유다와 예루살렘을 곳곳마다 다니며 아세라 목상과 바알 주상 및 모든 산당을 제거하되 철저하게 개혁한 하나님 앞에 귀한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8세에 등극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전에 많은 남유다의 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일찍이 등극한 왕들, 어린 나이에 등극한 왕들, 그리고 40세가 넘어서 등극한 왕들, 때로는 짧게 2년, 짧게 3년, 길게는 므낫세 왕 같은 경우는 오늘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인데요, 55년이라는 세월을 통치할 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평가로 그들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지금까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님들, 요시야 왕은 참으로 남유다 역사 가운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왕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곧 남유다는 므낫세 왕의 55년 통치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얻지 못할 만큼 악하게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므낫세 왕 이후로 이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심판을 받는 것이 이제 확정됩니다. 그동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 물론 이 시대에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시지만요, 계속해서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돌이키기를 촉구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은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정 가운데 또는 우리 나라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확정된 그 이 시기를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 자세로 살아갈 것 같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만약에 내 삶 가운데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더 이상 내 후손 가운데 희망이 없고 심판이 확정된 시대에 내가 살아간다면 나는 이렇게 오늘 힘있게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지금까지 어떤 역대 왕들도 이루지 못했던 최고의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제 34장 8절에 보면은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즉 26세가 되던 때에 그 앞전에 약 7년의 모든 기간 동안에 무너진 그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정화 작업을 하고 무너진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정화 작업을 하고 이제는 성전을 보수하다가 모세 때부터 기록해 왔던 율법책을, 모세 오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 펼쳐놓고 읽었는데요, 오늘 요시야 왕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정화하고 있었고 이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보수하던 중이라 그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집중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모세 오경이 발견되고 이때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요시야 왕에게 그 말씀이 이제 들려집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의 말씀을 듣자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여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떠는 자, 그는 하나님 앞에 지금 겸비하면서 회개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21절에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왕이 깨닫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 이 모세 오경, 이 율법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달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아진 진노가 크도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율법의 말씀이 요시야 왕의 마음을 비추고 또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 우리 열왕들의 그 모든 행적들을 밝히 비추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더욱더 이제는 실감하게 됩니다. 이 책의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 왕은요, 어두운 길을 환히 비치는 등불과 같이 자신의 죄악도 바라보고 지금 남유다의 열왕들의 죄악도 바라보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선지자에게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응해질 것인지를 묻습니다. 여선지자 훌다가 이렇게 찾아온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합니다. 그것이 23절에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이제 시행하리라 하면서 이미 심판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요,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요시야 왕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이 말은 마음이 부드러워,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 모든 재앙과 이 모든 심판은 네 눈으로 보지는 않을 것이다. 네가 죽고 나서 내가 이 심판을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요시야 왕은 이제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이제 우리 남유다의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심판이 정해진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이제는 살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오히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고 오히려 사람을 보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함께 올라가서 예루살렘 주민들, 제사장, 레위 사람, 그리고 모든 백성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이 언약책을, 모세 오경을 다시 한번 그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읽어 그들의 귀에 들려줍니다. 그리고는 왕이 스스로 먼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대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그곳에 다 나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따르자고 언약 갱신하는, 주님하고 약속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는 33절에 마지막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심판이 이제 확정됐다고 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할 일, 언약의 말씀으로 지금 깨달았지만 자기는 이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마지막에 속하는 왕이지만 늦었다 말하지 않고 자신을 깨닫게 한 그 시작이 이제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다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는요, 요시아 26세, 이제 곧 13년 후면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제 39세의 나이로 이제 이 세상과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아스 3달, 요아김 10년, 요아긴 3달, 시드기야 10년. 그가 죽고 나서 사후 22년 만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남유다는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생깁니다. 자, 여기서 성도님들에게 저는 나누고 싶습니다.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에 오늘 하루가 중요합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남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회파되고 남유다의 몰락이 이 세상 끝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은 하나님은 므낫세 왕 때 심판을 확정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요시아 왕과 함께하는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요시아 왕과 함께하는 선지자가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70년은 끝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이 우상 숭배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고 이 징계의 목적은 회복이라는 것을 요시아 왕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내 삶, 내 가정, 지금 일어난 일, 내 안목이 그냥 오직 나, 그렇게 바라보면 지금의 이 고난은 나를 다시는 회복시킬 수 없을 것 같고, 다시는 힘을 낼 수 없을 것 같고, 내 인생 여기서 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경륜에서 보면요, 바벨론 70년은 주님이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다윗의 왕가, 이들은 꿈도 꾸지 못했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이 민족으로 이들을 선택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실제로 이 요시야 왕은요, 정말 망해가는 시기에 이 종교개혁과 남유다의 부흥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연세가 80이십니까? 지금 연세가 혹시 더 많으십니까? 지금 이제 와서야 하나님께 내가 열심을 낸들 내가 무슨 영향력이 있나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성도님들의 자녀의 나이가 이제 8살입니까? 이제 16세 청소년입니까? 이제 수능을 치루었습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에 깨닫게 하신 그 시간에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며 자신의 삶을 불태웠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율법책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 성경의 말씀과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요시야 왕처럼 내 시기가 언제이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들려진 날이 오늘입니까? 오늘의 이 말씀 앞에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 이 말씀이 과연 우리 공동체에게, 이 말씀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게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시간표에서 나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선지 훌다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율법책을 듣고 마음을 통회하며 옷을 찢은 것을 내가 보았노라. 네가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이 새벽에 비대면 예배로 비록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진 못하지만 성도님이 계신 그 장소, 성도님이 계신 그 거실, 성도님이 계신 그 사무실, 이 예배와 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 말씀을 두려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고 있는 그 장소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기도할 때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의 생전에는 이 모든 재앙을 너의 눈으로 보지 않게 하리라.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눈물을 듣고 계십니다. 이미 300년 전에, 약 300년 전에 여로보암 1세 때 남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이미 북이스라엘에게 요시야라는 왕이 일어나서 우상 숭배했던 제사장들의 뼈들을 다 살릴 것이라는 예언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세계 경영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주 중요한 존재로서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도 함께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절망하고 때로는 우리 자녀 가운데 또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해서 힘겨워하는 우리의 상황들, 때로는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직장도 지금 더 나가지 못하고 있는 암담한 상황이지만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여호와를 구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말씀하십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하나님 귀에 들려지는 기도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생전에는 이러한 재앙을 우리 눈으로 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평가받은 요시야 왕처럼 우리도 말씀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나 자신과 교회와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으로 나를 비춰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사로잡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도 말씀대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그렇게 말씀에 사로잡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